안녕하세요. 들립니까? 들립니다. 아, 예. 그러면 오늘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여의주나무 소통방에 자유도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여의주님의 모친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성가님들의 올해 다짐 내지는 도심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상제님께서도 오직 마음을 볼 뿐이다 하셨으며, 그 마음을 닦는 세 가지인 정성을 다하는 성, 공경하는 마음인 경, 믿음에 대한 신에 대해서 여의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도담을 나누기보다 여의주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의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냥 훅 들어오시면 어떻게 이렇게 훅. 제가 네, 아멜리아님, 혈시전주님, 손드셨고, 들꽃님, 다수정님, 대금님, 물망초님, 고불님, 연지님, 난청개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먼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셔서, 오시지 않고 참, 네, 조의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어머니 가시는 길 함께 애도해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많이 감사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성가님들의 마음이 모여서 장례를 잘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님들이 보내주신 위로와 마음,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어머니 장례를 모시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다리를 못 쓴 지가 한 3년 되셨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휠체어 타고 계시면서 돌볼 자손이 없어서 이제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이 괜찮았을 때는 노인 유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다니셨는데 차 타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양원에 모시게 됐죠. 그래도 자식이 7남매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매주 이제 가서 엄마 그 앞에 이제 호숫가가 있으니까 산책도 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문밖 출입도 못하게 되시면서 거의 한 3년을 그렇게 이제 누워 계신 거죠. 대소변 다 이제 받고. 그러니까 정신은 너무 멀쩡하신데 대소변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진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거를 이제 다 어쨌거나 이겨내시고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싸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거의 몇 달 동안 막 못 드시니까 정말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진짜 미라하고 똑같아요. 미라. 살이 한 점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하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엄마고 그런 엄마, 좀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인데 왜 노년에 저렇게 힘들게 돌아가셔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뭐 이유야 있겠지만 그거야 이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제님 유서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반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치를 뭐 알아가는 중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지 가면서도 제가 그랬지, 엄마한테. 유서가 엄마와 뭐 연관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딸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하면서 그 장지에 갔는데, 장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무덤을, 그러니까 아버지랑 합장을 해서 모셔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땅에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깊게 파갖고, 산소를 파갖고, 이제 묵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그 입간식을 하면서도 그렇고, 아,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 그래도 깊게 제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죽음에 대해서, 예, 우리 성가님들하고도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수형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예,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만만한 게 대금님이라고, 대금님 계신가요, 여기? 대금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대금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예. 언제 돌아가셨죠? 한 3년, 이제 올해 이제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대금님이 느끼셨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성가님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일단, 예, 여의주님 모친상 당한 데에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또, 예, 상을 잘 치르셔서 좋은 데 가셨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렇게 빌었습니다. 예,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는, 역시나 요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는데, 정신은 멀쩡한데, 환자라고 착각하는 치매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다 되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개팍하셔갖고, 이상하게 그 치매가 희한하게 되시면서 선망정세까지 오셔갖고, 아무도 어머니를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조금씩 여동생 둘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인천에서, 돌보고 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한 일주일만 봐달라고 했는 게 그냥 끝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이제 인계를 받고, 그때부터는 제가 출퇴근을 엄마하고 같이 했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식구들하고 다 보고 있다가, 다 뭐 출근하고 뭐 학교 가고 이러니까, 낮에는 돌볼 수 없어서, 쟤하고 이제 출퇴근을 같이 했어요. 저는 자유직이니까. 그래서, 짐차에 같이 타고, 이제 한 열흘간을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저녁에 오면은 퇴근해서 같이 퇴근하고 오면은 식구들하고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한 열흘 있다가 요양원을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 어머니하고 같이 다녔어요, 요양원을. 그다음 몇 군데 이제 했는데 잘 안 돼갖고 했는데, 마지막 대구에 칠곡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못 해갖고 결국은 이제, 내 있는 야로 쪽이 안 낫겠나. 우리 집사람도 고생하는데. 그래서 야로 내 있는데 에베네셀에다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하고도 가깝고 해서 뭐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모셔갖고 했는데 그 세월이 거의 한 6, 7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그래 계시다가 이제 한 번씩 면회를 가고 이러면은 다행히 소통은 되니까 다른 그 치매 환자들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상태를 지켜봐 왔는데 처음에는 들어가셔서 춤도 추고 그렇게 활기차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누워야 되는 환자 노릇을 해야 된다고 뭐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눕기 시작하니까 아까 여의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친분처럼 그냥 나중에 자꾸 누워있으니까 뼈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결국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계속 누워있게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면회 가면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희 어머니 그 웃음이
정말 천사같이 그래 웃으셨거든요. 이가 다 빠지고 없는데도 그냥 그 웃음이 그렇게 이뻤어요. 저한테만 그렇게 이제 심리 빙긋이 그래 웃으셨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뭉클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의주님 모친상을 당하고 난 뒤에 제가 또 이제 노래도 여의주님이 이제 글을 쓰시고 노래를 부탁하셔갖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걸 쓰면서 저도 또 울었거든요. 제일같이 또, 정말 제일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해서, 먼저 또 어머니를 보낸 입장이고 해서, 그런 게 많이,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청도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그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잠시 갓길에, 일이 오면은 잠시 갓길에 또 세워놓고 눈물 훔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은, 돌아가는 게 이치죠. 그래서 원치 않는 또 이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정해진 대로 또 이별을 하기도 하고, 또 명부사자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죽음에 대한 이별을 생각했는데, 저는 죽음이 또 다른 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 영은 다시 또 더 각성되고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심판을 받고 다시 또 환생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또, 산소 이장도 하는 일도 하다 보니까 저는 죽음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오래전에 한번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때 죽을 뻔 했다가 살아났을 때 느낌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편안하답니다. 온 뱃속에, 모든 피가 뱃속에 다 고여있어.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물었을 때, 그냥 왜 저혈압 걸려갖고 왜 사람이 쫙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저는 또 그렇게 또 죽은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그 가족이 안고 오열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저 또한 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보기도 하고,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본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 이장을 해보면은 묘를 파서 다 해체를 하고 나서 이제 관이 나오면은 관을 열고 거기에 유해를 갖다가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시체는 또 어떤 방향에 어떤 물이 들어갔고 이런 거 다 보이고 또 그 남자 뼈와 여자 뼈 이런 것도 보고 거기에 또 장신구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또 인계해주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슬픔 이런 것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죽음은 그냥 또 다른 삶으로 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뭔가가 막연하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안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두렵겠죠. 저 역시도 저희 아버지도 54세 일찍이 돌아가서 저는 장남인데 장남으로 이제 있는데 비빌 언덕도 없고 그래서 늘 좀 외롭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해서 저 영향은 저도 한 50 좀 넘어가고 중반이나 이래 되면은 내 생명도 그때 되면은 안 꺼져가겠나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제 죽어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제가 죽었을 때 하늘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면은 과연 내가 어떤 점수를 받을까? 그게 단지 조금 두려운 것 뿐이지, 그 외에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가슴 속에 죽음은 언제든지 내 옆에 있다, 내 그림자다. 햇빛이 비치면은 보이는 그림자가 바로 내 죽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정말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없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니면 주변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슬픔은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혼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다.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기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활동의 근원이지만 그러니까 넋이 다른 말로는 백이거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넋 나갔어 막 그러듯이 넋은 백이거든요. 그거는 몸을 이루는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듯이 혼과 백은 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감정, 느끼는 거, 아니면 뭐 자아, 그죠? 자아, 의지, 그런 거, 의식. 그 중심으로 해서 죽은 뒤에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은. 그러니까 0.5소죠. 그리고 백은, 이제 그 육체잖아요, 백은. 그러니까는, 죽으면은 육체와 함께 땅에, 이제 뭐 태우든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산소에다가 모시든지 해서 사라진다고 여겼죠. 그래서 혼백을 이제 함께 모시는 것이 뭐냐면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기간 동안 우리가 막 같이 애도하고 뭐 옛날에는 49제 뭐 100일 탈상 그런 걸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5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5일장도 너무 길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신을 살다 보니까 5일도 너무 길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는 다 3일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밤에 돌아가셔갖고는 그냥 그날은 그냥 없는 날이야. 그날은. 그러니까는 하루 딱 손님 받고 그거 입간지하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또 이제 산소로 모시면서 결국은 하루 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1일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정말 뭐 이 양반집에서는 뭐 후레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양반 상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은 억겁이 지나도록 윤회를 하는 종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되고 귀신도 되고 짐승도 되고 뭣도 되고 하는 게 그 혼이 있는 한은 억겁의 세월 동안 끝없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전생이 보면은 그 혼이라는 게 혼은 이게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혼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또 얽히고 설키고 만나고 또 현생에 또 이렇게 또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혼이 바로 사람이 뭐 자살을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귀신이 되는 것도 그거고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것도 다 같은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것도 아니면은 진짜 죄를 많이 져서 털난 짐승이 되고 뿔난 짐승이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치거든요. 왜? 우리가 몸이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딱 아버지 이제 정자에서 나와갖고 어머니 뱃속으로 막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서 이제 막 진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다가 응애 하고 딱 태어날 때 그 순간 혼이 쏙 들어온다고 그래요. 응애 할 때. 그래갖고 이제 한번 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받아갖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백이라고 그러잖아. 이 몸을 백.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49일 만에 완전해진대요. 이게 혼이. 완전 자리를 잡는 거죠. 혼백이. 근데 마찬가지로 죽잖아요. 죽을 때도 죽은 지 49일 만에 이 백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49제를 지내거든요. 이 불교에서는. 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이제 안 지내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불교에서는 49제라는 걸 지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절에서 49제를 지냈는데 7일에 한 번씩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은 절에서 대신 제사를 모시는데 대신 자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음식은 안 하지만 다 돈으로 이제 드리니까. 그래갖고 좀 비싸죠. 뭐 한 500에서 한 1000단위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식된 도리로 이제 그냥 그건 당연히 의뢰하는 걸로 이제 알고서 그렇게 해갖고 7번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제에. 그리고 마지막 49제 모실 때는 가장 성대하게 이제 모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옮겨 다닌다 이거죠. 옮겨 다닌다.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고 저기를 떠나 이리로 오고 쉬지 않고 윤회를 해요. 쉬지 않고. 근데 억겁도록 그 윤회를 해도 전혀 훼손이 안 돼요. 이 영혼이라는 거는. 그러나 반면 이 백은 몸을 따라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정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기신. 그러니까 하늘에는 3가지 보배가 있는데 그게 해와 달과 별이에요. 3가지 보배가. 그래서 세상 만물은 그 해와 달과 별로 인하여 낳고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땅에는 3가지 보배가 물과 불과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해서 세상 만물은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 3가지 삼부가 있는데 몸과 마음과 바로 뜻이라는 거예요. 뜻. 우리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어떤 살아가는데 뜻이 없다면 그거는 무의미하죠. 우울증 오죠.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것을 나누면 몸 안에 있는 새 보배와 몸 밖에 있는 새 보배로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기신이에요. 정기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정기신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새 보배가 된다. 그래서 천지인의 이치이기 때문에 다 이제 우리가 삼변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3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정기신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사람의 눈과 입과 귀와 연결되는 거예요. 눈, 귀, 입.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정액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귀로 듣는 것은 적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적게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적게 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워낙에 눈으로 보는 게 많고, 귀로 듣는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 뭐를 한다? 죄를 짓는다 이거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진짜 덕이 되는 말만 하면 좋겠지만 참 그러기보다는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죄를 짓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소한 수도하는 우리들은 마음을 아주 맑고 청정하게 하고 욕심도 좀 적게 내고 생각도 좀 적게 하고 우리 막 걱정이나 염려도 좀 적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참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상진이 돌을 닦는다라고 이제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 텐데 각자 뭐 마음에 한번 물어보면은 내가 과연 그렇게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입으로 많은 어떤 구업을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제가 입관식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다 만져보게 하더라고요. 그 시체를.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또 난리가 났죠. 막 우리가 7남매니까 딸만 넷이고 아들이 셋인데 딸 넷이 막 울어 제끼니까 얼마나 또 요란했겠어요. 그리고 손주 손녀까지 오니까 거의 20명이 넘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 입관식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엄마 몸을 다 이렇게 씻어드리잖아요. 거기서 그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의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뭐 간센보살님께 기의합니다,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하듯이 그 기의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보에 돌아가서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환이 있어요. 기환.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원래 왔던 곳으로. 엄마가 천상계에서 이제 북극성에서 오셨다 그러면 북극성으로 다시 기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몸을 씻는 절차, 그 다음에는 기의니까 도의 질서에 나의 이제 혼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원래 왔던 우주의 자리로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 입관식으로 이제 3가지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계속 이제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삼배 옷을 입혀드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보람상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삼배 옷을 막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막 겹겹이 입고 막 묶고 막 해갖고 그거 한참 보면서 제가 왜 삼배 옷을 입을까? 비단 옷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왜 삼배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삼배는 가장 거칠고 가공되지 않은 천이잖아요. 그러고 오죽하면은 이 세상이 생길 때 처음에 직녀가 배를 짜잖아요. 배. 그게 삼배거든요. 직녀가 짠 게 삼배예요. 그래서 거기 법정교 천하전에 보면은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삼배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삼배로 된 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사실 그 속에 팔과 다리가 없어요. 팔과 다리를 다 잘라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보면 숭도묘라고 있어요. 법정교회 숭도묘에는 우리 각 가문의 설령신들 우패를 다 모셔놨는데 그 설령신들의 우패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들잖아요. 우패를 그 나무로 다 이제 그 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명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천하전에
삼배 옷을 입고 계신 분이 50년 된 밤나무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 숭도묘에 우패를 모셔야 되는데 명이 내려온 거죠. 그걸 잘라서 천하전에 모셔진 삼배 옷을 입고 있는 분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각 설령신들의 우패를 모셔라 해갖고 이제 선사님이 막 울면서 뭐 진짜 부모님의 팔과 다리를 자르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서 숭도묘에 설령신들을 모시니까 설령신들이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제님께서 딱 가서 먼저 이제 자리를 잡으시니까 그제서야 그 설령신들도 각자 자기 우패의 자리에 가서 앉으시더라. 그 신을 보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그 직녀가 결국은 그 뭐 대모님이고 마구님이고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배를 짜는 분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천지 어머니가 삼배를 짜요. 그래서 삼배라는 거는 꾸밈이 없잖아요. 염색도 안 하고 광택도 없고 그냥 그 말은 곧 무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해요.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에서 보자면은 인간은 형체가 있잖아요. 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간다 해서 삼배는 그 무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삼배로 된 옷을 입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 살아생전에 당신이 직접 그 삼배 옷을 다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이제 입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삼배 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 세속을 벗는다. 아니면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삼배는 흙에서 나는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비단이 아니라 백성의 옷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전에 중간에 거기 계신 분이 삼배 옷을 입고 있는 거는 하늘의 주제자잖아요. 마고님이 결국 그분이 마고님인데 50년 된 밤나무는 마고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50년 된 밤나무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하늘의 주제자잖아요. 마고님이. 근데 그 삼백옷을 입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백성의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 존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임금이잖아요. 하늘의 임금이잖아요. 마고님은 여왕이고. 근데 그거는 이제 비단 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천하전에 계신 분이 삼배 옷을 입었잖아요. 그거는 모든 직위와 명예를 벗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왕도 부자도 학자도 입간할 때는 모두 삼배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도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임금도 소용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고님도 같은 마음으로 삼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전은 후천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그 반서라고 그래갖고 현판이 뒤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종교에 그 현판이 바르게 되어 있는 곳은 선천이나 도솔천을 상징하는 정각이고 거기서 대령전과 숭도묘와 천하전 세 곳은 뒤집어져 있어요. 그 유서에 나와 있는 한 줄짜리 반서처럼 그것도 현판이 뒤집어져 있는데 그거는 그 곳은 그 정각은 후천을 상징하는 곳이고 고로 그 안에 모셔진 중간에 중심에 모셔져 계신 분이 바로 후천의 주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신도 체험한 결과로는 그게 뭐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깨달은 바로는 천하전에 계신 분은 이제 후천의 어머니신 대모님이 거기에 이제 주인으로 계셨고 대령전에서는 이제 본주님이 주인으로 계셨고 숭도묘에서는 거기는 희한하게 어떤 뭐 불상을 모시고 어떤 그거를 모신 게 아니라 현무경에 보면은
심령신대 해부라고 있어요. 대지부. 그 해부를 딱 그 중앙에다 모셔놨어요. 상제님 대신. 그래서 그거를 법정교에 계신 분들도 아무도 모르죠. 그걸 도대체 왜 해부를 모셨을까? 아니, 상제님의 사진을 모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조각을 모셔도 되고, 불상을 모셔도 되는데, 왜 뜬금없이 심령신대 해부를 모셨을까라고 이제 저도 되게 그게 궁금했었죠. 21일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몇 년 동안도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치 공부를 하면서 그게 풀렸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신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이렇게 같이 딱 만나면서 그게 제가 이제 완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는 중앙에 누구를 모셨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 후천의 주인 그러니까 태을천상 원군 인존으로 오시는 오한극 태을천상 원군 그 분을 모신 자리가 바로 숭도묘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뭐냐면은 심령신대 해부예요. 그래서 심령신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놨는데 심령신대에서도 그걸 빼면은 영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이나 블로그 카페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유서에서 그 한 줄짜리 반서가 나오면서 또 같이 맞물려서 대령전 21일 수행에 대령전 들어가는 씬이 이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맞춰갖고 그래서 대령전도 거꾸로 돼 있고 다음에 숭도묘 3일 들어갈 건데 거기도 거꾸로 돼 있고 천하전도 거꾸로 돼 있고 그러면서 영대에서 이제 마지막 노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저는 그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 이제 하늘에서 안배해 주시는 도수이자 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갖고 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거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하전 현판이 반서, 그러니까 뒤집힌 글자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겉과 속이 뒤집히는 도수, 상하가 바뀌는 질서, 그 전환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대모님 있잖아요. 근데 대모님 항룡포가 아니라 삼비를 입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새 시대의 주인은 앞으로 오시는 후천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도라는 상징적 선언처럼 이제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칠성판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칠성판을 까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북두칠성의 기운에 맡기는 거예요. 북두칠성. 우리가 다 북두칠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북두칠성 자손이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칠성판을 이제 까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칠수를 되게 좋아해요. 행운의 수라고 그래갖고. 왜냐면 7은 완성의 수거든요. 그래서 북두 칠성이 있고, 그래서 7번, 77에 49 해서 7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모시는 거예요. 7번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얼굴에도 7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7개의 구멍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7개의 구멍을 다 막아요. 솜으로 다 막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누워있으면 벌레 같은 거 땅속에 있다 보면은 벌레 같은 것도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예방하는 차원도 이제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완성이 수면서 7은 또 순환의 마침표라고도 해요. 순환의 마침표. 그래서 우리가 칠성판을 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우주의 운행 질서에 맡긴다는 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다 모시니까 이제 이런 게 많이
희석이 되고 또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 세대로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우리 성가님들하고 제가 같이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누구한테 그리고 이게 네. 40분이 지나면 왜 이리 이게 저기죠? 다치죠? 자수정님. 왜 이러면 안 닦입니다. 아, 괜찮아요? 줌이 닦입니다. 아, 저 40분 지나면 다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불안했어요. 언제 네. 꺼질지.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랴부랴 우리 엄마도 이제 오늘부터 7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뭘 해드릴 수 없을까.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내가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백을 좀 써야 되겠다. 뇌물을 좀 써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뭐 돈으로는 못 해드리니까 그 노래를 하나 바쳐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오늘 2개의 노래를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해갖고 대금님아 해갖고 이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라는 노래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77의 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7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7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이제 좀 잘 좀 봐달라고 명부에서 좀 딸 봐서 좀 이렇게 좋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좀 백을 썼어요. 그게 저는 뭐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을 이제 담은 거니까.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서 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만법전을 많이 올려놨는데 만법전에도 보면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승에는 10명의 왕이 있는데 명부 시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령전에 보면은 오악산왕, 사해용왕, 사시토왕 있고 또 한 분이 저쪽에 홀로 거기 간훈장 옆에 도도량 옆에 딱 홀로 계신 분이 명부 시방이에요. 그분이 명부 시방인데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10분의 왕이 있는데 그 분을 대표로 모셔놓은 거죠. 명부 시방은 대표로 앉아 계신 거고 그분 말고도 이제 9분의 왕이 또 있는 거예요. 저승에. 그러니까 진강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 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로 거기에 명부시방만 이제 모시게 된 거고 우리가 진법주에도 보면은 명부시방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7명의 왕이 49일 동안 차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망자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심판을 받으실 건데 첫 번째 재판을 뭘 받냐면은 7일째 되는 날 망자가 이제 저승에 도착해서 처음 받는 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냐면은 네가 살아생전에 살생을 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도리를 지켰는지를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저승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 그러면은 우리가 살인도 있잖아요. 직접적인 살생이 있고 간접적인 살생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또 꼭 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어떤 말 한마디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린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생명을 얼만큼 존중했는가. 꼭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진짜 길가에 치인 고양이든 강아지든 죽어있는 생명을 봤을 때 과연 진짜 땅이라도 묻어줬는가 아니면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라도 받게 해줬는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는 거는 사람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짐승이든
뭐 미물이든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물어보더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4일째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또 해요. 그때는 어떤 재판을 하냐면은 네가 살아생전에 진실을 왜곡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속임수를 썼냐 안 썼냐, 아니면은 불의한 걸 보고서도 의도적으로 네가 침묵을 했니, 아니면 혹시라도 왜곡된 증언을 했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말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말은 현실을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의 업을 청산하는 재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다 심판을 해갖고 너는 어느 지옥 다 이게 이렇게 매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저울에다가 재와 복과 그거를 다 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21일째, 37일, 21일째가 딱 되면은 또 심판한테도 올라서야 돼요. 자, 이때는 뭘 물어보냐면은 너 살아생전에 이제 힘을 남용했니? 그거죠. 이제 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썼니?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을 썼니? 아니면 권력을 남용했니? 아니면 누구를 위협하거나 억압을 하지 않았니?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 힘의 사용 방식을 본다고 해요. 참 무섭죠? 그러고 이제 4-7일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네 번째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어떤 걸 묻냐면은 살아생전에 정의를 외면했나 안 했나, 부당한 이익을 취했나 안 했나, 공정하지 못한 선택을 했나 안 했나, 옳은 것을 알고도 외면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양심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뭐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가 아니라 본인 양심과 정의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다루는 자리니까 아주 어려운 자리죠. 복잡한 자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5번째 재판은 이제 어떤 걸 물어보냐면 네가 살아생전에 혹여라도 누구를 배신을 했거나 신의를 저버렸거나 약속을 위반했거나 나를 너무 신뢰하는데 파기를 했거나 공동체의 어떤 붕괴 행위를 했거나 관계에 업을 묻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참 이렇게 파고들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6번째 재판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나태함. 우리 아마 대부분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거의 이제 대근님 빼고는 다 나태할 것 같아요. 대근님 워낙에 부지런하시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거, 얼마나 게을렀는지, 뭘 방치를 한 거,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거, 이건 하지 않은 죄를 묻는 자리죠, 이제. 그러니까 행동한 악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거죠, 이제.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죄를 지은 걸 묻는 게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책임. 그러니까는 무책임. 내가 뭐 움직이질 않았으니 게을러서 손가락도 까딱 안 했으니까 뭐 죄는 지지 않겠지만은 죄는 안 됐겠지만 그것 또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7일 마지막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는 뭐를 이제 재판을 하냐면은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륜을 저기하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 자식, 가족의 도리를 지켰는가를 물어봐요.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 혈연적 윤리를 지켰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쭉 해서 49일째 최종 판결 시점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 계산기 딱 두드려갖고 7번 재판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저울에다가 복도 재고 업도 재갖고 이제 또이또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너는 지옥행, 너는 천국행, 너는 다시 인간으로 윤회. 근데 사람으로 윤회, 아니면 짐승으로 윤회, 아니면은 사람 중에서도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그리고 외모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쉽게 말해 금수저로 이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으로 오긴 오는데 진짜 흙수저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좀 부족해서 장애를 가진 저기로 태어날 것이냐. 그리고 또 사주팔자도 막 치질이 복도 없이 막 진짜 이혼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또 비군이 스님으로 와야 되냐. 그런 게 다 이제 요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그러면은 단순히 공포용으로 처벌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그게 아니라 업을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루도 예를 들어 가게를 하면 하루 정산이라는 게 있고 한 달 정산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에 대해서 업을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정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업을 정산함과 동시에 다시 정화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49일 동안의 재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10년 훨씬 전에 유튜브 할 때 제가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 바로 여기에 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참 관심이 많았던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냐면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4명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아내가 무려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뒀으니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다른 이제 남자들이 아내를 하나밖에 안 둔 남자는 부러워하겠죠. 근데 이 4명의 아내를 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첫 번째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막 자나 깨나 늘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막 그 아내를. 응?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은 너무 힘들게 얻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막 사람들과 막 피투성이가 되어 막 싸우면서 쟁취한 아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 또한 극진을 이룰 데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얻은 아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있어서 둘째 부인은 막 진짜 성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든든함. 그러다가 셋째 부인을 또 얻었어요. 셋째 부인을 얻었는데 셋째 부인하고는 마음이 너무 잘 맞아. 그래갖고 늘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그 부인하고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막 깨가 쏟아져. 그러다가 이제, 넷째 부인도 있는데, 넷째 부인은, 그냥 소다푸듯이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막 하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는데 실은 내색을 안 해요. 그 부인이 얼마나 착한지. 그냥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묵묵히 그의 뜻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그건 당연히 같이 갈 줄 알고 이제 했는데 그 첫째 부인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의기소침해서 둘째 부인한테 함께 가자고 또 했어. 그러니까는 둘째도 아주 그냥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첫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느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셋째 부인한테 같이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셋째 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문 밖까지만 배웅해주고 더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딱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낙담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별 의미 없이 넷째 부인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냥 소다푸듯이 하고 나몰라로 하고 하녀 취급하고 막 그냥 함부로 했으니까 거들떠도 안 보고 막 함부로 했으니까 당연히 넷째 부인도 거절하겠거니 하고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나 보자고. 근데 뜻밖에도 그 네 번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자가 결국은 그 넷째 부인만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이제 내용을 제가 15년 전에 첫 번째 이거를 영상으로 올린 거죠. 이 내용은 불교의 자바함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남자가 머나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넷째 부인하고. 그 곳이 어디냐면 저승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나먼 나라가 저승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아내를 막 그냥 뭐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늘 곁에 두면서 정말 물고 빨고 하면서 그게 첫째 아내는 누구냐면은 육체를 뜻하는 거, 자기의 육체. 그러니까는 아니 육체는 얼마나 그냥 맨날 그냥 아침마다 씻고 꾸미고 막 치장하면서 얼마나 금이 오기야 해요. 운동하고 막 영양제 먹고 하면서 보약 먹으면서. 왜? 육체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혼과 백은 따로따로다. 그죠? 육체는 백이지만 우리 정신을 지탱하는 건 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첫째 아내가 같이 안 갔잖아요. 왜? 우리가 이 육신을 데려갈 수 없잖아요. 우리 엄마도 보니까는 가서 만지니까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예요. 왜? 이미 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 육신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첫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 육체가.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서 얻은 아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귀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둘째 부인은 뭐를 의미냐면은 재물을 의미해요. 재물. 우리가 돈 벌려면은 진짜 막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둘째 부인이 매정하게 내가 왜 따라가냐고 첫째 부인도 안 가는데 했듯이 재물도 저승길에는 가져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그거 못 올 때도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엄마 가는데 노잣돈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마가 가져가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막 노잣돈을 이제 막 있는 대로만 다 올렸는데 세상에 그거는 엄마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도와주시는 분 저녁에 뭐 막걸리 마시고 막 나눠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못 가져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묻을 때 보니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딱 하나 가져가는 게 우리 자손들이 쓴 편지. 편지는 넣어주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그러고 이제 셋째 아내도 거절을 했잖아요. 그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 셋째 아내는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깨가 쏟아지듯이 막 그냥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셋째 아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특히 남자들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서 늘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이들이 무덤까지는 따라와 줄 수 있어요. 가족들도. 저희들도 무덤까지만 따라가 줄 수 있지 저승길까지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효녀래도. 그리고 자식이 먼저 죽어도 그 부모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승길까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조금씩 잊어버려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때만 울고불고 하지 뒤돌아서면은 또 일상적인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몇 번째 부인이 그 남자의 머나먼 길에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는 뭐냐면 본인이 살아 생전에 지은 업과 카르마죠. 카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생전에 지은 업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지은 공덕 그거 딱 두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별 관심도 두지 않고 천덕꾸러기로 대한 거예요. 근데 결국 죽을 때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국 마음과 지은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제님도 대모님도 마음을 잘 닦아라. 오로지 마음 잘 닦아라.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공덕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당장 보이는 거에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그죠? 죽을 때에도 우리 엄마도 보니까 빈손으로 가더라 이거죠. 평생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이제 했지만은 결국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가잖아요. 그러고 진짜 우리 엄마도 내가 살아 생전에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오로지 간센보살만 해. 간센보살밖에 없어. 간센보살 해야지 죽어서도 대접받고 엄마 좋은데 환생해. 계속 저는 만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진짜 간센보살을 항상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분명 좋은 데로 가실 거라고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100년 탐물이 일조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님께서도 나는 오직 마음만 볼 뿐이로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과연 돌을 닦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을 얼마나 닦고 있는지 각자 저도 마찬가지고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족하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거를 보면서 또 생각한 게 그래 그렇다면 상제님께서 분명히 그 돌아가셨을 때 거기 김영렬 성도님 댁에서 돌아가시고 그 뒤에 보면은 대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례를 그랬는데 다시 이제 명을 내린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명을 내린 거예요. 2월 15일에 상제님께서 오는 3월 15일에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안장지니라. 이날에는 장례라 하지 말고 장사라 하여라. 이날 장사는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산이라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다시 지내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장례를 지냈는데 왜 또 동국성전, 오기초지, 지금 금평조지 가라앉음 거기에서 또 장사를 지내라고 하셨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도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부해야죠. 그래서 장례라는 거는 죽은 이를 보내는 예식이잖아요. 개인의 생을 마감하는 의례잖아요. 그게 예식. 근데 상님께서 장례라 하지 말고 장사라 하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사는 뭐냐? 장사는 단순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와 같은 단순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장사잖아요. 사건, 공사라는 거죠. 공사. 우리가 그 공가사가 있잖아요. 공가사. 그래서 공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장례는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예식이지만 장사는 천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천지의 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사라고 4겹으로 이거를 선언을 한 거예요. 4개의 겹으로.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산이라. 이건 뭐냐면 개인의 장례가 아니라 천지인 3개의 동시에 작동하는 도수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지금은 물에 잠겨있는 그 자리인가? 왜 금평저수지 동국성전에서 그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사를 모셔야만 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금평저수지는 이제 그때는 물 아래 잠긴 자리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금강터였어요. 그래서 금평저수지는 이제 곧 물 아래 잠긴 자리가 되니까 이제 그 물에 잠길 걸 아신 거죠, 상제님은. 그때는 물에 안 잠겨갖고 이제 뭐 성전도 짓고 거기서 이제 뭐 장사도 지내고 했지만은 금이 많이 나오는 금강터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에 잠기는 공사를 보셨잖아요, 당신이. 그래서 그 물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양수도 물이잖아요, 양수. 생명의 시작. 그러니까 후천을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되는 자리니까는 자궁 자리니까 양수가 있어야 되니까 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가 매장지가 아니라 도수를 품는 자리인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후천의 도수를 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로 그걸 이제 채운 거죠, 상대님께서. 그래서 오리알터는 나와 너의 어머니의 영원한 한장진이라. 그래서 오리알터, 왜 오리알터일까? 거기가 그러고 나서 오리들이 엄청 많이 와서 이제 거기서 알을 낳는 자리가 됐어요, 실제로. 물이 채워지면서. 그럼 왜 오리알일까? 오리알터라고 했을까? 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은 저기잖아요, 태극이잖아요, 태극. 씨앗이고 탄생이고 자궁이고,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알터. 근데 그 오리알은 생명의 시작이고 둥글잖아요. 둥근 건 태극의 형상이고 물가에 있잖아요. 그게 물가. 그러니까는 물가에서 부화를 하잖아요. 부화의 조건이 딱 맞는 건데, 그러니까 양수, 자궁 뭐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오리잖아요, 오리. 근데 오리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미운 오리 새끼인데, 나중에 그 미운 오리가 뭐가 돼요? 봉황이 되나? 백조가 되나? 뭐가 되잖아. 백조가 되죠? 그죠? 백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맨날 나는 왜 미운 오리 새끼일까? 막 이제 환영받지 못하잖아. 어디를 가도. 닭장에 가도, 미움받고, 농장에 가도, 미움받고, 연못에 가도, 미움받고,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는데, 어느 날, 우아하게 날고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무리를. 그러니까 무시했던 오리들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하면서 막 이제 다 놀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와, 눈부시게 흰깃을 가진 백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조는 처음부터 오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자기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다른 종이었을 뿐이다. 주변의 기준이 잘못되었던 거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찾으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미운 오리 새끼들이에요. 우리 성가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응? 그래서 그 자리가 죽음을 통해 새 질서를 잉태하는 자리예요. 오기초지, 거기가. 금평저수지가. 그래서 상례님께서 장례라고 하지 말고, 장례면 끝이잖아요, 끝. 근데 장사라고 해야 천지대공사의 한 공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하지 말고 장사를 하여라고 딱 못을 박아준 거죠. 그래서 천하장사, 지하장사, 인간장사, 천지대장사는 이게 네 겹이잖아요. 천하장사는 역사적인 차원, 지하장사는 땅의, 짐의, 기운의 차원, 인간장사는 인간사의 차원, 그리고 천지대장사는 우주 질서의 차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죽어서 그냥 지내는 장례가 아니라 천지 질서를 재편하는 사건이라는 선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오기초지 자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예요. 장사를 지냈다라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거기에 유서가 들어오고 유품이 들어오고 상제님의 채백이 잃어버렸던 33년 만에, 그것도 정확히 3월 3일 조철제가 가져갔는데 정확하게 3월 3일 그 채백이 돌아와요. 그 3월 3일은 뭐예요? 서학모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3월 3일 공사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3월 3일 굳이 상제님의 채백이 돌아오게 했을까? 그것도 27년 헛도스 지난 27년 만에. 그러니까 다 도가 아닌 게 없어요.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를 보더라도 동국성전은 단순 지명이 아니라 도수의 택자리, 중심 봉안처로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상제님께서 그랬잖아요. 천지
대굿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굿이라는 거는 막 우리 막 무당들이 하는 그런 굿이고 막 제사가 아니라 막힌 기운을 열고 뒤엉킨 것을 풀고 새 판을 짜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상대님께서 천지 대굿으로 하시면서. 그래서 그 자리가 그런 자리고 거기서 이제 오리 알타에서 근데 알이 깨져야 새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장사는 묻는 행위잖아요. 근데 알은 부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은 그냥 부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성가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겉으로는 매장이지만 우리가 부화를 해서 백조가 되든 봉황이 되든 뭐가 날아가는 뭐가 되긴 돼야 돼요. 제비가 하다못해 제비가 되든 우리는 날진 못하잖아요. 높게 못 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비록 오리 알터에서 나온 알에 불과하지만 지금은 비록 초라한 알에 불과하지만 어느 시간대가 지나면 분명 닦은 바에 따라서 뭐 제비도 되고 백주도 되고 봉황도 되고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도수의 씨앗이 안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좀 더 이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명부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자 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라는 거를 닦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가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자수형님한테 시간을 부탁드렸어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수형님한테 이제 넘기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자수형님 한 2분 정도만 이제 해서 좀 들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아무 적이 없이 마무리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 혼자 떠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셨죠?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